오늘 이제 말씀을 생각하다가 우리가 날이 더워서 몸도 지치는데 몸만 지치고 가라앉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도 참 지치고 또 무거워질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남은 여름을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활기차게 보낼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은혜롭게 보낼까, 이걸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의 알고리즘이라는 책 여러분에게 소개한 일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말은 운명을 만드는 조각칼이다. 조각칼 아시죠? 그걸로 이렇게 깎아가지고 형상을 만들기도 하고 하는 것인데 우리의 운명을 말이 만들어간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운명을 바꾸려면 말부터 바꿔라 하는 그런 말이 있고, 또 이 말을 선택하는 것은 당신이지만 그 말에는 말의 알고리즘이 당신을 지배한다, 이런 설명도 있어요. 알고리즘이라는 말, 여러분 요새 SNS 때문에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요. 내가 뭐에 관심을 가지고 자주 보느냐에 따라서 마치 고구마 줄기에서 막 올라오듯이 다 그 관련돼 있는 것들, 영상들이나 자료들, 이런 것들이 막 따라 올라온다,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뇌과학자들이나 또 심리 실험을 통해서 과학적으로도 많이 입증이 되는 사실입니다. 노인들에게요,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자기의 말을 하게 했더니 그분들의 신체 나이가 20년 젊어졌더라 하는 그런 통계도 나와 있고, 또 IQ가 측정된 실제 값보다 더 좋다고, 야, 너 머리 이렇게 좋냐? 그러면서 그 값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알려줬더니 실제로 그 다음에 IQ 테스트 할 때 IQ가 점프해가지고 올라가 있더라,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계속하게 했더니 정신 건강이 빠르게 회복되어서 이 우울증에서 많이 좋아지는, 회복되는 그런 환자들 통계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결과들을 통해서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결론이 뭐냐 하면요, 지금 당신의 삶이 불만족스럽다면 혹시 병든 말의 알고리즘이 그런 것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삶이 짜증스럽고 만족하지 않고 뭔가 자꾸 이렇게 어렵고 그 재미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그렇다면 혹시 내가 사용하는 이 말 때문에 그 말이라는 것이 나에게 영향을 줘서 그런 어려움을 끼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걸 잘 분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생각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하루에 몇 번쯤 생각을 하는가, 우리 어떤 생각이 우리 1분 안에 우리 머릿속에서 6.5가지의 생각이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깨어있는 시간만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하루 동안 생각하는 그 시간이요, 대략 약 6,000가지의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는데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거, 그게 결국 당신 자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루에 생각을 6,000번이나 한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요, 그럼 그 생각을 주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 많은 생각만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게 다가 아니라 어떤 생각하는 거 있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내용이 점차 커져요. 군집을 이루고 이 생각이 내게 자리 잡게 되면 그게 내 삶의 습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우리가 본 영상의 내용에 따라서 그와 관련된 컨텐츠들이 계속 노출되는 그런 유튜브 알고리즘처럼 주로 내가 관심을 두고 주의를 기울이는 생각은 그와 관련된 또 다른 생각들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생각들이 결국 나의 인생을 만들어 간다, 조각해 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때로는 잘 의식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주변에서 이렇게 진중하게 봐주면 그게 이렇게 느껴지는데 정작 내 자신은 내가 주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래서 늘 부정적인 사고의 틀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똑같은 현상을 봐도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미리 알만해요. 왜냐하면 그 틀에서 말하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도 이 사람은 부정적으로 해석해서 염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들을 보면은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뇌가 무엇에 자꾸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그게 크게 느껴지고 중요하게 느껴지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생각의 알고리즘이 계속 그런 것들을 끌어당기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는 그런 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모든 상황에서 넉넉히 이길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게 결국 긍정적 사고의 출원이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의 불안함과 그 불리한 조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지. 바울이 빌립보에서 감옥에서 그가 외친 얘기가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는데 그들을 오히려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더 부족한 것이 없고 불가능할 일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긍정적인 사고가 곧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도 기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몸의 경건의 훈련이 참 많이 유익하다. 디모데서에도 있지만은요. 우리 몸도 우리 남자들 특히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요.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다 근육이 중요한데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은 몸에 근육이 빠지지 않도록 근육 운동해야 되고 단백질 섭취해야 되고 이런 건강 강의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육을 만드는 방법은요. 이 근육을 잘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늘 사용하고 힘써 사용하고 힘 닿는 데까지 근육을 이렇게 움직여 보고 그러면 근육이 막 이렇게 더 생겨나고 늘어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긍정의 사고를 잘 하고 그 사고의 틀로 자꾸 우리 자신을 훈련시키고 도저히 긍정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힘을 다해 가지고 내가 긍정의 사고로 이끌어 가면은요 그게 힘이 되고 근육이 되는 것처럼 우리 정신에 우리 마음에 그런 것들을 키워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 습관 마찬가지라는 거죠. 마음의 근육이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 마음도 그냥 약하고 흐물흐물하면은요 웬만한 어려움에도 자꾸 무너집니다. 마음이 자꾸 무너져요. 그래서 막 마음 상했다 그러고 상처받았다 그러고 우리 교회 용어로 하면 시험 들었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마음의 근육이 단단하면요 웬만한 게 이렇게 와도 퉁 튕겨 나가는 거예요. 그냥 물리칠 수 있지 그걸 그치 받아들여서 내 마음 상했다 하고 약함을 자꾸 과시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든든히 하는 게 필요한데 이것도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긍정 근육을 반복적으로 잘 써서 여러분 키워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의 사고를 하고 긍정의 말을 선포함으로 그러므로 내 상황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 많이 보게 돼요. 우리 교회 오면 여러 성도님들이 특히 어르신들이 나 여기 아파요, 목사님 여기 아파요 이런 분들 계시는데 아픈 건 사실일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 오늘 도와주시면 예배드리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내 몸이 깨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참여하고 그래야지 늘 아파 그러면요 계속 그게 떠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고부터 말부터 우리가 좀 긍정의 말들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니 비록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내 마음은 기쁘고 즐겁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시니 이까짓 것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 이런 사고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은요 생각의 출력 장치라고 그래요.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미 내 안에서 학습되어진 거고 내 마음속에 이미 자리 잡은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냥 툭한 얘기가 아니고요. 마음에 있는 게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중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를 잘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설교하는 사람들은 우리 김 목사님하고도 그 얘기를 했는데 설교를 우리가 녹음해서 들어보자. 나도 알지 못하는 말의 습관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 코멘트 해드리고 할 때 저는 이제 녹음을 자주 하니까요. 제 거는 듣기도 하고 또 이야기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모르는 습관들을 좀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나도 알지 못하지만 내 주변에 나를 늘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해주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참고를 해야 되겠죠. 말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 여러 가지 말 중에서요, 가장 아름다운 말, 그 단어가 뭘까? 여러 언어들이 전 세계에 참 많이 있지만 어떤 언어들이건 간에 가장 아름다운 말의 한 단어를 뽑아봐라. 그러면 그 단어가 뭐 같으세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요, 어떤 언어에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해도 그 말을 들으면 사람들에게 있죠, 뭐 엔돌핀 같은, 다이돌핀인가요?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또 이 사랑이라는 말을 들을 때 이 마음 짠한 감동도 생기게 되고 에너지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매일 아침 제가 문안 전화처럼 이렇게 드려요. 밤새 잘 주무셨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출근하면서 주로 전화하기 때문에 9시 좀 지나면 전화를 드리는데, 아유 바쁜데 전화했냐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막 꼭 전화 끝에 전화해줘서 고맙다 하고 사랑한다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늘 전화를 시간 맞춰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수고로운 일인데, 어떤 때는 모임에 막 가다가도 전화를 해야 돼. 아차, 전화할 시간이, 전화해야 되고, 번거로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고맙다, 사랑한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힘들고 불편해도 전화하게 되는 거고,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내 마음속에 에너지가 되고 활력이 된다. 이 언어, 사랑이라는 말은요, 참 아름다운 겁니다. 그리고 주고 또 주고 해도 아깝지 않은 것이고, 보고 또 보아도 계속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고, 아무리 그를 위해 수고해도 사랑하면 그 피곤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 허장로님 첫 손녀 얻으셨는데요, 주변에 이게 손주를 얻으신 분들 이렇게 보면은 그 아이 이야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여요. 그리고 이제 눈도 이렇게 더 커지고 아이에 대한 얘기를 꺼내기만 해도 그분이 이어서 쭉 이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때가 참 많습니다. 미소 띄는 모습 참 보기 좋죠. 어느 목사님은 손주 녀석과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정말 이 아이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겠다. 간을 떼달라 그러면 간을 떼줄 수도 있겠고, 내 생명 달라 그러면 생명을 줄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드시더라. 이런 고백을 들어봤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도 나누고 기도하는 재충전의 기회가 참 중요한데, 우리 학부 또 대학원 동기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제 여름에 가끔 수련회도 하고 그럽니다. 안부를 묻는 거죠. 그럼 잘 지냈느냐고, 또 이렇게 어떤 일을 놓고 또 애로사항이 있으면 같이 기도도 하고 격려도 하고, 뭐 특별한 말을 안 해도 함께 모여서 이렇게 교제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또 하나의 힐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랑을 느끼는 그런 과정이죠. 목회와 선교, 이것은 임상을 통해서 배웁니다. 저도 신학교에 몸담고 있던 시간이 꽤 길어요. 가르치는 시간 말고 배운 시간만도 13년의 시간이 되니까 꽤 긴 시간 학교에 있었지만, 학교에서 배우는 거 다르고요, 현장에서 배우는 게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의사들처럼 병원에서 실습하면서 배우는 게 임상인데, 교회 목회도 그렇습니다. 30, 40대 후배 목사님들을 보면은요,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싶은 마음도 들고, 또 이런 것들은 좀 미숙한 부분들 보일 때는 좋게 이렇게 좀 지도해주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도 들어요. 이게 코칭인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멘토링을 해주고 서로 이끌어주고 하는 게 사랑의 관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고, 그가 어떻게 하든 뭐 그러다 실수를 하든 실패를 하든 나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게 되면 그게 관심을 갖게 되고, 조금이라도 시행착오를 줄이고 좀 더 편하게 잘 목회도 하고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변에 대한 우리 민족적인 관심 있잖아요. 남들의 삶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데 그냥 알고자 하는 관심에 그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꾸 물어보고 그러면 불쾌하고 기분 나쁘죠. 그런데 사랑하기 위해서 묻고, 사랑하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그래서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는 거, 이거 우리들 기독교인들 가운데 정말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개인화돼 가고 있다고 해도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는 이 사랑의 관계로 맺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를 생각하면서 기도해주고 관심 가져주는 거, 사랑하는 관계가 맺어져 있으면 행복합니다. 행복이 다른 데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한다 하는 그 마음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랑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인생이
아름답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반대로 하면 어떻겠어요? 지옥 같겠죠. 괴롭죠. 짜증나죠. 근데 사랑하면 행복해지고 마음 따뜻해지고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 받았다, 내가 성령 받았다, 그럴 때 그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하나님을 알았지만 더 하나님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부관계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원래 사랑의 관계지만 어떤 때 더 친밀한 사랑을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은혜 받았다, 성령 받았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뜨겁게 느끼는 건데,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은혜 받았다, 성령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세상 근심 사라집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격이 내 안에서 막 펑펑 솟아나는 거예요. 아직 몸이 아파도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실 걸 믿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뻐진다는 거. 이게 은혜 받은,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주의 중심이 있는 것 같고, 또 그 동안 일상으로 늘 보여졌던 나무와 꽃과 이런 구름과 이런 것들이 꼭 나를 주목하고 있는 것 같고, 바람에 가지가 흔들려도 나한테 손짓하는 것 같고, 꽃잎이 나한테 인사하는 것 같고, 막 이런 착각이 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충만할 때 느끼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동안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좋게 생각하게 되고 마음 따뜻하게 느끼게 되고, 내 자신에게도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이 들고 이웃에게도 그런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 은혜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해보셨나요? 마치 이 땅에 작은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코끝 찡하고 가슴 뭉클한 그런 사랑 언제 해보셨어요? 지금 만약에 그게 진행 중이시라면 참 감사할 일이에요. 누군가를 생각하면 마음 따뜻하고, 또 그가 베풀어줬던 사랑을 생각하면 코끝이 찡하고,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내 심장이 뛰고 기대가 되고 빨리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해서 그를 기쁘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질 때 얼마나 활력이 있고 좋아요. 그런데 이 사랑의 에너지가 고갈되어 있으면 인생은 건조한 사막과 같고 거친 들판과 같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올해 그 세시봉의 탄생, 그 멤버가 이렇게 조직된 지 57년이 되는데 57년 만에 완전체로 다시 모인다, 이제 그런 뉴스가 떴어요. 그래서 여기 성남 아트홀에 10월 달에 성남 아트홀에서 연주를 시작해서 또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하고 전국의 몇몇 곳에 투어한다, 그런 얘기가 뉴스에 나왔는데, 저도 세시봉을 좋아해서 우리 교회, 여러분 세시봉 모르시죠? 교회 명시봉은 아시죠? 비슷한 거예요. 예. 그래서 통기타 치고 이제 이렇게 노래하는 이제 그런 쉘브르라고 하는 음악하는 거기에서 노래 부르는 걸로 시작해서 유명해진 사람들인데, 그 중에 이제 송창식 씨가 있죠. 그분이 작곡하고 작사한 노래를 김세환 씨가, 가수가 불렀는데, 사랑하는 마음보다, 이 노래예요. 이 노래 이제 많이들 아실 건데,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건 없을걸, 이제 그런 가사입니다. 근데 이 가사가 참 주옥 같아요. 사랑받는 그 순간보다 흐뭇한 건 없을걸, 사랑의 눈길보다 정다운 건 없을걸, 스쳐 닿는 그 손끝보다 짜릿한 건 없을걸, 혼자서 날 수 없는 야릇한 기쁨, 1000만 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 뭐예요? 사랑해, 사랑해. 이 말 1000만 번, 억만 번 더 들어도 그거 지루하지 않아, 실증나지 않아, 기분 좋은 말. 사랑하는 마음보다 신나는 건 없을걸, 밀려오는 그 마음보다 포근한 건 없을걸. 무슨 복음성가 가사 같습니다. 그 마음에 사랑은 이런 거지 하는 걸 깨닫게 해주는 그런 가사로 되어 있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예배 결석하는 교인들을 보면은요, 많이 신경이 쓰여요.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도 물론 경험하지만, 그래도 목사로서 성도를 사랑하고 또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그 기쁨이 그 모든 수고를 상쇄할 만큼 큰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이 안 보이면 그 신경 쓰이는 이유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행 갈 때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 며칠 휴가 가요.
또 어디 가요? 그러면 뭐 어디 섬에도 가요. 뭐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고, 어디 행선지를 알려주고 가시면 제가 걱정을 좀 덜 하죠. 그래도 가서 예배는 꼭 드리시면 좋겠어요. 이제 이런 뭐 얘기를 뭐 첨언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늘 돌아올 때까지 신경 쓰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냥 가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가급적 알려주고 가시면 제가 이렇게 기도도 하고 관심도 갖게 되고 또 안전사고 없이 잘 다녀오도록 그런 마음의 바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관심이고 사랑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게 존중이고 사랑인 것이죠. 수요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집에 나와서 여기 계단을 올라오는 그 짧은 순간에 어쩌면 제가 지금 땅을 보고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때 이렇게 멀리서 인사하신 분이 목사님 인사도 안 받았어요.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 순간에 자주 사는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올라오면서 계단 몇 개 올라오는 거지만 이 예배당에 딱 들어서면 나를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겠구나. 오늘도 말씀으로 또 은혜 받고 힘을 얻으려고 하는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요, 참 마음이 기쁘고 발걸음이 이제 빨라집니다. 그리고 속히 만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참 행복한 거예요. 그 순간, 짧은 순간이지만 행복하니까요. 이런 특별히 막 불러서 막 인사하지 마시고요. 계단 올라올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랑하면 관심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은 다 불완전한 면이 있습니다.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어요.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데 그 불완전한 모습으로 서로 보듬어 주면서 감싸 주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가정에서도 내 남편이 이것만 고치면, 아내가 이것만 고치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만 사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도 내 자신 요만한 거 하나 못 고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습관 고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번 고쳐보자고 막 노력을 하고 자리도 좀 앞에 앉으세요. 시간도 좀 일찍 오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내가 얻은 것에 고착화되지 않도록 그런 영적인 습관을 좋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노력들이에요. 잘 안 바뀝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들에게 아무리 가족이라 그래도 남편과 아내에게 이것만 바꾸면 더 내가 좋을 텐데, 공동체 안에서도 이것만 변화되면 더 내가 사랑할 수 있고 나도 참여할 수 있을 텐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마음에 사랑이 충만하면 그런 것들이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덮어주고 감싸줄 사랑으로 변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으로 감쌀 만한 사랑의 에너지가 없어서 문제일 때가 훨씬 더 많아요. 내가 사랑으로 충만하면 그것이 결점으로 보이고 나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감싸주고 돌봐줄 대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이 더 느껴지게 되고 또 그 교제 가운데 은혜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품 가운데 이 사랑이 회복되어지게 될 때 상대방을 곱게 보게 되고 우리가 서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서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관건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면 행복해지는 이유를 성경에 말씀하는데요. 사랑하면 그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닮아가는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그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랑은 창조의 섭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안다고 하고 그러지만 정작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사랑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원조라는 말이에요. 그럼 원조라는 말 식당에서 많이 갖다가 쓰잖아요. 근데 저기 어디 가보니까요, 다 원조, 소머리 국밥집 이렇게 해갖고 원조를 다 붙여놨는데 그 말이 좋다는 뜻은 뭘까요? 전통이 있고 맛의 깊이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조니까 우리 식당으로 오세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원조가 갖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얘기를 들을 때 우리 교회도 이 상동 지역에서
허벌판일 때 와가지고 이렇게 빨간 벽돌로 예쁘게 교회를, 예배당을 지어놓고 우리 교회가 여기서 자리 잡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이 상동의 원조 교회가 우리 명성교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조 교회니까 우리 교회가 사랑의 깊이도 깊고 또 기도도 많이 쌓여서 깊고 그런 전통이 깊은 곳이다. 우리 이렇게 자부하고 그런 기도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이름만이 아닌 그런 역할에 있어서 원조교회 같은 기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사랑의 깊이가 깊고 넓어서 이 이웃을 다 섬기고 품고 사랑하고, 교회 안에 오면 이 사랑의 뜨뜻함이 여러 성도들을 서로 감싸주고 격려하고 이끌어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아직 천국까지 우리는 안 갔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 같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겠지요.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하는데요. 함께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한 절이지만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먼저 너희 가운데 계신다.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만 계시나? 그게 아니라요. 이 말의 영어를 보면은 어몽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사이에 3인칭 이상, 3명 이상 되는 사람이 모여 있는 곳,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했던 그 말씀과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이 시간, 오늘 장로님 기도에도 그런 말씀 해주셨지만 이곳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역사하고 사역하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그런데 우리 이 정령신앙에서는 한마디로 미신 믿는 사람들은 창조주, 조물주가 함께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조물주가 세상을 창조해놓고 멀리 떠났어요. 저 높은 신들의 세계로 갔고, 사람이 사는 영역에서는 정령들이 산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령 귀신이 해코지도 하고 또 이렇게 재앙도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들을 달래서 살아가는 거, 이게 애니미즘, 정령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지금 이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할 때 여러분 안에 그런 영적인 깨달음이 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무 간섭도 안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늘 관여하길 원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인정하고 그분께 맡겨드리기만 하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순간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해 가신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삶임을 믿습니다.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하신 분들 그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도표 보셨죠? 그 중심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 안에 수레바퀴 같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딱 중심에 좌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도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자식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자. 그리고 그 하나님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신다. 바라보기만 해도 좋은, 여러분 연애할 때처럼, 또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안고 있을 때처럼 동공이 커지고 입이 그냥 저절로 벌어지고 바라만 봐도 그냥 미소가 띄어지는 그런 상황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냥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는 그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 화가 나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행위를 잘해서 인정받을 만한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나 자신으로 존재로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으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으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네. 네. 하나님이 그런다 그러니까 별로세요? 이제 여러분 말로 당신은 바라보기만 해도 은혜가 넘치는 분이십니다. 바라보기만 해도 은혜가 넘치십니다. 네. 사랑의 눈으로 보면요, 우리도 이렇게 아름답게 이쁘게, 여러분 미소 띄는 모습 여기서 보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되게 일반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랑을 나 자신을 향한 것이라기보다는 나의 조건과 환경을 향한 것이다, 이렇게들 많이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사랑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는 뭐 그렇게 사랑한다 그러다가 언제는 마음이 싸늘하게 변하고, 그게 왜 그랬는가, 정말 그 자신을 본질을 사랑을 했는가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랑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을 사랑하고 내게 돌아올 어떤 유익을 생각해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장경철 교수, 서울여대 교수이셨던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것은 내가 그에게 주는 혜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사랑해주고 잘 해주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조건입니다.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서운함을 느끼고, 이런 식으로 썼어요. 요새 뇌물 때문에 법정에 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뇌물 수수하고 공여하고 이런 게 사회적으로도 지탄을 받는 문제죠. 뇌물이 뭡니까? 찾아가서 기분 좋게 해주고 주는 거예요. 받을 때는 기쁨을 느껴요. 이 사람이 나를 존경하는구나, 나를 인정하는구나, 사랑하는구나, 아마 이렇게 착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뇌물이 갖고 있는 속성은 그런 게 아니죠. 조건입니다. 내가 당신을 이렇게 선대했으니 당신도 나에게 이런 이익을 주시오. 그래서 주는 게 뇌물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사랑은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조건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사랑이라면 여러분, 그 사랑은요, 안 하니만 못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값없이 주시는 사랑입니다. 거저 주시는 사랑이에요. 조건 없이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는 거지, 내가 더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더 대접받기 위해서 남에게 사랑하고 선대하는 거, 그 기독교적인 사랑의 가르침이 아닌 거죠.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도록 하셨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 무슨 뜻이에요? 죄인인 것, 내가 죄를 깨닫지도 못할 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아들을 희생시킴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아무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부어주셨고, 오직 그 예수를 믿으면 이 사랑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다. 여러분, 이 말씀의 원리대로 사랑을 실천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놓일지라도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걸 기억하셔서,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시고 싫어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는 이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한다고 써있는 게 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성경에 또한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될 계명을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계명을 어떻게 다 우리가 기억하겠어요? 요새 뭐 재판 이런 게 너무 방송에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거의 법 전문가들 되신 것 같은데, 재판 과정이나 용어나 이런 게 이제는 낯설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조문을 어떻게, 법 조문을 어떻게 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딱 한마디로 요약해서 가르쳐 줍니다.
요즘 AI가 요약해 주는 것보다 더 오래전에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게 있는데 누가복음 10장 27절이에요. 이게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또 이 말씀이 우리가 꼭 지켜 행해야 될 율법의 핵심이라고 예수님이 인정하셨어요. 다 같이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율법에 정통한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너 율법학자잖아.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그랬더니 자기의 전문 지식을 막 돌려가지고 아주 자랑하듯이 요약해서 잘 얘기를 했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는 거고요. 또 이렇게 보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네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맞아. 잘 알고 있구나. 가서 그 사랑을 실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살리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그분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같은 중요함을 갖고 있는데 그게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일의 즐거움은요, 우리가 삶에서 많이 경험합니다. 플로잉이라고 하죠. 사해가 사해되지 않으려면 받은 것을 흘려보냈어야 했어요. 근데 계속 이 갈릴리 호수에부터 물이 내려오면 사해는 저장만 합니다. 어디로 흘려보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더운 날씨에 물은 증발하고 소금만 남으니까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는 그런 곳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원리는 영적인 원리에도 적용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도 내 주변을 유익하게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부패되고 어려움을 끼칠 수도 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이런 말씀도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구체적인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다. 이렇게 풀어서 적용할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풍성한 나눔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사랑의 나눔을 하게 될 때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흘려보낸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셔서 영적으로 더 풍성하고 삶으로 더 풍성하도록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움켜쥐면 그거 하나 잡으려고 전전긍긍하지만 내 손을 펴서 베풀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눠줄 것을 이 손에 쥐어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이웃과 친구들에게도 흘려보내야 돼요. 사랑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도와줘야 됩니다. 물질도 흘려보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말씀하지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걸 꼭 연보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도 물론 이 원리가 맞겠지만 이웃을 향하여서도 내가 물질을 나누고 이롭게 할 때 거기에 내 마음이 담겨지게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영양가 없는 사랑의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른바 경제적 사랑이라고는 말하지만 사실 이게 얌체 사랑이에요. 그 하나가 아이들을 그냥 눈짓으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왔어? 눈으로만. 예쁘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아이들은 터치해줘야 되죠. 머리도 쓰다듬어줘야 돼, 손도 잡아주고 등도 두드려주고 이렇게 안아주고 그러면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런 행위를 하지 않으면 이게 영양가 없는 사랑이고 두 번째는 우리 어른들도 말로만 하는 사랑이에요. 야고보서 2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줘야 유익이 있는 거죠. 아이고 밥 좀 많이 먹어, 추운데 좀 따뜻하게 지내, 덮을 거 하나 주지 않고 그러면 아무 유익이 없다. 나눔 중에 또 제일 중요한 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계 열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달되도록 먼저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더 나아가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1년 행사 중에 이제 이 여름 마지막에 전도 세미나가 있어요. 우리 전도 전문 강사가 이제 오실 예정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에 대한 도전도 받고 영혼 구원에 대한 도전도 받고 그래서 구령의 열정이 우리 교회 위에 뜨겁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는 교회 절대로 침체되는 일이 없습니다. 구령의 열정이 깨어있는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사랑을 나누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어려워진다, 앞으로 믿음 생활 어렵다, 이런 얘기 아무리 있어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본질과 사명에 충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붙들어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본질과 사명이 영혼 구원하는 일이고 구원받은 영혼들을 잘 성장시켜 가도록 훈련하는 것, 그게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죠. 사랑하는 교회가 되면 이 일을 이룰 수 있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기뻐하시면 그 교회를 통해 누리는 개개인의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마치 전쟁에서 승리할 때 전리품을 나누는 원리와 같습니다. 사랑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영적인 축복의 원리예요. 이 8월, 이 남은 여름에 여러분 성경 말씀, 날 위해 사랑에 대해 써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명령이신 이 사랑을 실천하며 내 영혼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